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말씀에 근거한 축복.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을 쳐다보시면서 정말 다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대가 잔뜩한 표정으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축복하시죠. 예. 잘하셔야 돼요. 당신밖에 없어 이래야 되는데 니까진 게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자리가 좀 많이 비었네요. 예.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이 담임 목사가 설교할 거리로 스케줄을 정해가지고선 말씀 타임이 그렇게 돼서 예레미야서가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할 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 성경 말씀이 뭐하러 주시겠습니까 이거? 예? 보이십니까? 이게 달달 다 따랐어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봐야 하기 때문에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두지 마시고 귀를 막지 마세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하며 들으라 할 때 쫑긋이 세워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기라 할 때 새기세요. 따르라 할 때 따르십시오. 여기서나 할 수 있지. 주님 다시 오시면 이미 게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15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헷갈려요. 왜 헷갈리느냐 하면 다른 걸로 어려운 말이나 단어로 헷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너라고 그랬다가 예레미야를 너라고 표현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남유다 이스라엘을 또 너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너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너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하고 남유다 이스라엘은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요 마지막 보루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요. 남유다 이스라엘은 이미 뭐 하기로 작정한 백성이에요? 멸망당하기로 작정이 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라고 표현할 땐 내가, 네가, 너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는 건지 남유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너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 너가 오늘 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15장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은요 좀 전에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축복했죠.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뭐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얘기 대화가 아니고 아주 저기 심각한 거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 당신밖에 없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15장 예레미야 15장을 한 절로 딱 요약을 하면 예레미야 너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딱 정리하면 그거예요. 예레미야 너밖에 없다 이 이야기. 그럼 나머지는 멸망이에요. 비참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왜 기분 나쁘세요? 근데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콕 찍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콕 찍어 예레미야 너밖에 없다. 이 이야기. 여기는 전체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과 극도의 기대가 예레미야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시고 낭망하시고 절망을 하시는지 그 예레미야 말고 남유다 이스라엘의 전체에 얼마나 실망을 하시는지 자 오늘 남유다
이스라엘에 이제 올 게 왔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가 남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멸망하는 줄 아세요? 네 가지로. 네 가지로 재앙을 주시는데 요 네 가지에 다 걸려 죽게 돼 있어요. 요 네 가지 재앙에 다 걸려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거기 걸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영부영하다가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에 딱 걸려드는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지금 그 네 가지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보며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내 처지를 정확하게 말씀에다 비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네 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예레미야 15장 말씀이 오늘날 바로 오늘 여기 찾으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전 세계로 방송이 안 되니까 여러분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너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그 음성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너밖에 없다. 이렇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제가 직접 계속 몇 번씩 대뇌이면서 말씀을 연구를 했어요. 성호야, 너밖에 없다. 오우, 할렐루야. 근데 이게 좋은데 엄청난 책임감이 물려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 아이, 위로 세미나 오셨어요? 그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긴장감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야, 너밖에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이건 제가 듣기 전에 누가 먼저 들은 얘기라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너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나머지 남유다 이스라엘에게는 뭐를 얘기했다고요? 그 네 가지 재앙을 이야기했어요. 누가 그런 재미나는 얘기를 네 가지가 없는 백성에게 네 가지로 재앙을 임하게 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은요,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15장 2절에. 한번 15장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그 네 가지 재앙인데 뭐냐 하면,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 자, 네 가지 확인되셨습니까? 죽음, 칼, 기근, 포로됨.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했어요. 칼도 피했고 기근도 피해가지고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버려요? 포로로 끌려가면 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피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단호하게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느 누구도 이 네 가지로부터 피해갈 놈 한 놈 없다.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15장 1절을 읽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요즘 우리 출애굽기 하잖아요. 이번 주에 또 출애굽기 할 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모세 이야기가 톡하니 나오고 사무엘 이야기가 톡하니 나오는데 보세요. 15장 1절에 다짜고짜 15장 1절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요 아주 퍽 토해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건 내게는 예레미야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에요.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려라. 모세가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 했는지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의 우상숭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대면하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이들 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이 멸망당하는 걸 막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미스바 성회 때 블레셋으로부터의 멸망당하는 것을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 그 사무엘이 와서 봐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쫓아내고 사무엘도 쫓아내고 이 백성도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와 사무엘을 우습게 여기신다거나 모세와 사무엘을 싫어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나한테 얘기를 해도 사무엘이 나한테 얘기를 해도 나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이 싫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뭐가? 남유다 이스라엘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초지일관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 이 얘기예요. 8절 9절 한번 볼까요? 심지어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네. 여러분 과부 표현이 좀 격하지만 남편이 없는 여인이 어느 정도로 많아진다고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편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여자만 남든지 혹시 괜찮은 사람은 또 누가 남아있을까요? 아이들 남가 있겠죠? 근데 뒤에 또 나와요.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그 남아있는 아들, 청년들까지도 다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 그 여인들도 그냥 다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9절에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아들을 7을 낳았어요. 할렐루야죠. 아들이 7이면요 목에 기부스에 기부스를 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아주 자랑스럽게 다닐 사람인데 그 7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싹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훤한 대낮인데도 뭐가 떨어져요? 해가 떨어져요.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도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이방과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겠다. 이게 남유다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남유다 실정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남유다는 이미 정리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좀 돌이켜볼까 하려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돌이켜볼까? 돌이켜볼까 한번? 이거 좀 봐줄까? 이러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젠 돌이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언제쯤 기도하러 나오나 언제쯤 예배하러 나오나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래요? 7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뭐예요? 돌이키지 아니하여. 바로 이유는 여기네요.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지쳐버리신 거예요. 재미있는 말에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돌이키지 아니했기에 돌이키심에 지쳐버리신 하나님. 요거를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말씀에 언어 유희를 쓴 거예요. 그들이 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고 계시는 것. 이게 이들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구요? 므낫세.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므낫세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는 유명한 왕이에요. 그
베리 굿. 한 왕이 있죠. 히스기야와 또 굿 베리 굿 요시야. 베리 굿. 근데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요시야가 종교 계획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래서 뭔가 되는 듯 했는데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에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그러니까 이미 그때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당할 운명을 이미 갖춘 거예요. 요시야는요 와가지고 잘했잖아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예요.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이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요시야 왕이 잘하고 신앙 좋았던 걸 그것 때문에 돌이키신 게 아니라 단지 요시야는 무슨 역할만 했느냐 하면 시간을 조금 늦춘 것 밖에는 못했어요.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세요. 지금 그나마 그걸 겨우 늦추고 있는 시대의 타이밍인지 하나님이 그나마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타이밍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한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고 교회, 교단, 나라, 민족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1절부터 9절까지 이런 심각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미 결정된 상황들이에요. 근데 다 결정됐는데 결정 안 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오늘 구절 중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여러분 겁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라고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당하시기 전에 똑바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이야기 하려면 1절부터 9절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얘기해가지고 겁줘서 무서운 마음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맞고 찾는 것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절절 기면서 나오는 그런 개념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생명이요 자유요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벌벌 떨면서 나와가지고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참 이상한 구절들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남유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미 계획은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야, 이 심각하구나 딱 알아채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상한 구절들과 이상한 구절들이 발견이 됩니다. 대략 한 4구절을 여러분께 좀 살펴보면 요건 지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했던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얘기랑 좀 다른 얘기네. 이제 감을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그럼 여러분 그 너라고 하나님 너라고 표현할 때 그게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잘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게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는 건지 남유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건지 잘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수상한 구절은 다 예레미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남유다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봐주시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라고 할 때 이건 예레미야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축복하신다고요? 성호야, 너밖에 없다라고 그걸 염두에 두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내용이요. 남유다 이스라엘 1절부터 9절까지 쭉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이미 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11절 뒷부분에 모든 내 원수로 인하여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재앙 몇 가지라 했어요? 4가지 재앙 당할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온 세계가 그 재앙 가운데 휩싸일 때 예레미야는 그 한 사람이지만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람들이 너를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를 좀 건져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에게 간구하게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찾아와서 간구함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모세도 안 된다 그랬고 사무엘도 안 된다 그랬는데 중요한 겁니다. 모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좀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사무엘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느냐?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간파를 해내세요. 그런데 죽어가는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예레미야를 붙잡고 물고 늘어질 때 예레미야의 간구,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가지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지금 무엇인가 튀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분위기와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위기상 10절 이후로 넘어오면서부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은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여기도 여전히 예레미야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레미야는 돌아와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나머지 남유다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고 가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쫓아내고 도망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피해 다니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 속에 있다가 정말 의기소침해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 세상이 가만 안 내버려두니까 그렇게 어둡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거기서 돌아와 이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뭐가 되겠다?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겠다. 누구요? 예레미야요. 돌아와 내 앞에 서서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면 너는 나의 입이 되게 해주겠다. 보세요. 처음에는 너에게 간구하게 하겠다. 사람들이. 그 뭐예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입이 되겠다. 뭔 얘기야? 내 입이 된다는 얘기는요. 예레미야의 직분이 뭐예요? 예언자 아닙니까?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얘기는, 선지자라는 얘기는 미래일을 점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언, 이런 얘기가 그런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나비. 맡긴 것,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 그걸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풀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전화를 하는 대로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게 예언이고 그걸 전하는 이들이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 그걸 그대로 전한 겁니다. 여러분 녹음기 아시죠?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녹음해가지고 틀어놓으면 그대로 녹음한 것만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금 아시죠? 미리 내다볼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예금한 건 예금한 금액만 찾을 수 있죠? 그 예언이에요. 맡겨주신 거 그대로. 근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그 네 가지 재앙 속에서 남유다 이스라엘 나머지는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너는 나의 뭐가 되게 하겠다? 입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사람들이 간구하게 하겠다. 너는 나의 입이 되게 하겠다. 보세요. 얼마나 그 차이가 지금 있는지. 잘 보시면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다 망하고 다 넘어가는데 거기에 하나 세워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뭐가 되겠다?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놋 성벽 돼가지고 튼튼한 성벽이니까 네가 그들을 짓밟는 자가 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치고 들어오고 아무리 돌을 던지고 아무리 화살을 쏴대도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끄떡하지 않는 자. 이게 예레미야인 거예요. 이제 윤곽이 잡혀가십니까? 맞아요. 그게 예레미야였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노선벽이 돼서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는 내 입이 되어 노선벽처럼 든든히 서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0절 마저 읽어볼까요?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그만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씀을 전하냐고, 그럴 리 없다고 욕을 하면서 가두고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려고 해도, 핍박을 가해도 어떻게 한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이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와, 할렐루야.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네요. 모세가 와도 안 되고 사무엘이 와도 안 되는데 다 망해 넘어가는데 재앙이 4가지가 막 한꺼번에 세트로 막 오는데 4종 세트로 막 몰려닥치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대요. 세상은 다 망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곤고하고 힘들어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고요.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이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부러우세요? 부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부러움만 잔뜩 안겨놓고 말씀을 끝내면 그게 뭔 말씀이겠습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21절 보세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 번창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사업 잘 되는 거요? 자식 새끼 잘 되는 거요? 좋은 직장 가는 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11절, 19절, 20절, 21절 보니까 야,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너를 롯선벽처럼 온전히 세워놓겠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결국 너를 구원하여 건져내겠다. 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예요? 남유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 넘어가고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지라도 나는 너하고만 일하겠다 이 얘기예요.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하고 일하겠다. 이 망할 놈의 세상에서 나는 너하고 일을 하겠다. 넌 내 입이 되어주렴. 그리고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 너는 놋성벽처럼 어떤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세워놓고 축복의 통로로 쓰고 내 입으로 사용하고 너를 구원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너를 구원할 테니까 너는 나의 입이 되어 네가 내 일을 내 말씀을 내 뜻을 온전히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어주렴. 너밖에 없다. 예레미야, 난 너밖에 없다. 난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모세하고도 안 했고 사무엘하고도 하지 않은 그 일을 나는 너하고 할 거야. 왜요? 이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세상에서 예레미야 단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이제는 명확하게 축복하면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의미를 하셨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바대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그냥 여기서 말씀을 마쳐버리면은 그냥 부러움만 잔뜩 껴안고 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누구나 예레미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주님은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된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별된 자. 원래 주님이 구별된 자로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가운데 단 한 사람 구별하는 것도 큰 수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1대1의 예레미야들로 만들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되는. 그럼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예레미야와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너밖에 없어? 난 너를 통해서만 일을 할 거야. 너는 내 축복의 통로, 너는 내 입이 되고 노성벽이 돼서 어떤 고문, 어떤 아픔, 어떤 공격도 능히 너를 해치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함께하겠다, 구원해내겠다, 이 약속을 받아냈느냐 하면 예레미야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다 있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저 문을 나갈 때에는 다 각자가 예레미야가 돼서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너 예레미야 너밖에 없다, 나는 너하고만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예레미야에게 그 답이 있어요. 보면 예레미야가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어떻게 그러대로 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들을 이제 한 3구절 정도로 제가 찾아서 확인할 거예요. 꼭 표시해 놓으시고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고 점검하시고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장 15절에 외우기도 쉽죠. 15. 예. 1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왜일까요? 하나님에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인데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실제로 해왔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너밖에 없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너 나 때문에 호초가 많다. 너 내 말씀 하나 전한다고 그건 뭐 돈 벌어먹는 일이라고 그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준 걸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끄러움을 당해가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거라고. 저거 전하면 바보 등신 천치 소리 들어요 요새.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런 거 들어가면서 전했다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멍청한 놈이라 소리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꼴통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고생이 많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 표현이요. 낯설지가 않아요. 왠가 봤더니만 신약에 넘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40의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요? 예, 하여튼 무진장이 맞았어요. 거기다가 태형이라 그러는데요. 이 컵 굵기만 할 거예요. 육각봉이에요. 엄청나게 두껍고 단단한 봉인데 그걸로 내리칩니다. 돌에 맞기를. 제가 언젠가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돌에 만든다는 건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지. 돌을 들어서 던지지 못하니까 좀 큰 돌을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 돌을 던져야 되는데 무거워서 지들이 못 드니까 아예 누굴 던져요? 사람을 던져서 바위에다가 던져버려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요 몇 번을 당한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시로 맞았고요. 그 매 맞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채찍이요. 채찍 끝에 뭐가 달려있는지 아시죠? 고리예요. 태형 그 몽둥이로 맞으면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에 맞아가지고 막 다 깨졌지요. 팔은 부러져가지고 뼈가 어긋나가지고 뭐 수시로 어긋나가지고 갈비뼈 나간 게 몇 대인지 모르고 다리뼈, 팔뼈 다 부러져가지고 어긋나 있죠. 등짝은 막 맞아가지고 매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벗겨놓으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 다 찢어지고 터지고 누가 그 신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실은 제 이제 스승인데 미국 듀루 대학의 레너드 스윗 박사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그 등을 한번 펼쳐서 보면 꼭 여러분 말로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가르칠 때 저희들한테 여러분 김치 드시죠? 김치 새로 담가가지고 김치통에 이렇게 담아놓은 것처럼 등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가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 이거는요 바울이 그렇게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의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속히 지고 빨리 지고 제대로 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짐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때문에 채찍에 맞아요. 몽둥이에 맞아요.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빨리 십자가를 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찍이 막아주는 거예요. 몽둥이가 십자가에 걸리는 거예요. 돌멩이가 십자가를 맞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올해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애들한테 전했는데 애들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묶고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거로구나. 그런 거로구나. 여러분 빨리 십자가를 지세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게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자, 너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하나님이요. 이유 첫 번째예요. 주님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늘 당했어요. 주님 때문에 늘 당했어요. 주님 때문에 늘 손해봤어요. 주님 때문에 늘 욕먹었어요. 주님 때문에 늘 맞았어요. 주님 때문에 늘 오해받았어요. 이게 부끄러움 당한 거예요. 근데 그를 보고 그런 예레미야를 보고 그런 존재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밖에 없다. 난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고스란히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15, 16, 1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15, 16, 17절 16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이 표현도 뜻이렇게 얻어 먹었대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뭔 얘기입니까? 얻어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얻어 먹었다. 뭐 거지가 동량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얻어 먹는 거예요? 얻어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정말 배고픈 자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던져주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또 신약에 보면 이 떡을 던져 개들에게 던져줌이 옳지 않다. 맞습니다.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삽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은혜.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먹지를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얻어먹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말씀 받으면 죽어요. 그 어려운 시대의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는다고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말씀대로 살면 오해받기 딱 십상이에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말씀대로 살면 바보, 멍청이, 전치되기 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얻어 먹었단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목숨 걸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예레미야, 너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뭐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 입으로 받아먹고 그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래서 그 얻어먹은 것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십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길어도 짜증 한 번 안 내시더라고요. 새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뭐라고요? 예레미야,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이거 누가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먹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 먹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받아 먹는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너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똑바로 해야 되겠죠. 예. 어디서 썩은 거 갖다가 먹여놓고 어디서 인스턴트 갖다가 먹여놓고 남이 주물러 놓은 거 반죽 덩어리 여기다 걷어다가 대충 조리해가지고 먹이는 식의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죠. 목사님들한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찾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온전히 전하는 목사를 찾았어야 되는데 설교 잘하는 목사 찾다 보니까 이놈의 목사들이 남의 설교 베끼는 거고 남의 것 그러다가 다 반죽해놓고 만들어 놓은 것 갖다가 자기가 만드는 건 그냥 속여가지고 먹이는 거고 인스턴트 먹이는 거고요. 불량식품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해 눈처럼 뜨고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살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인가를 늘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하는 겁니까? 받아 먹듯. 그 둥지에서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오면 서로 먹겠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받아 먹는 거예요. 많이 받아 먹은 놈은 빨리 크더라고요. 제대로 받아 먹은 놈은 제대로 크더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라면 악착같이 받아 먹어야죠. 그래 이제 사는 거죠. 예레미야가 받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쁨과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피곤하실 테니까 이제 끝을 낼게요. 15, 16, 17절입니다. 한 절 더 봅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보세요. 여기 기뻐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는요, 세상적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말고 다른 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임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는 거예요. 거기 참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외롭다는 얘기입니까? 외로움에 쪄들었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화를 자주 냈다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늘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예레미야도 분노하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화를 내실 만한 일이면 자기가 일어나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쓸데없이 화를 내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니다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일어나서 그걸로 인하여 화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만큼은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눈치채서 알아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남은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 통로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요. 제가 그냥 교만해서가 아니라, 야,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예, 찾으시는 교회, 너밖에 없다. 다른 교회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상황에서 받은 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입이 되고 노성벽처럼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있고요.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걸 양보할 리 없고 포기할 리 없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 제가 신방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잘 되는 교회 좋지요. 잘 나가는 교회 좋지요. 아니요. 잘 나가고 잘 되는 교회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 한번 돼봅시다.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잘 나갔습니까? 아니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찌질이었어요. 뭐 어디 훔치고 나갈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성벽처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분노로 한번 분노를 발하면 하나님이 그냥 치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였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신 이유를 15, 16, 17절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찾으시는 교회 너밖에 없다. 김성호 너밖에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요. 시작할 때보다는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마지막 당부 드립니다. 여기 담아 있어요. 하나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는 한 번도 얘기도 안 하시는데 예레미야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걸 보이세요? 예레미야를 붙잡고 아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말하고 싶으셨겠어요. 이게 도대체 말귀를 알아듣는 놈이 있지도 않고 말귀를 들으려고 하는 놈도 없으니 그 상황에서 듣는 사람 딱 누구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도요 이게 터지신 거예요. 계속 예레미야 붙잡고, 야 있잖아, 야 예레미야, 야 너 알지?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좀 푸근한 마음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밤새도록 성경 한번 붙잡아본 적이 계셔요? 새벽에 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일어나 성경 말씀 펼쳐보면서 말씀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오늘부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받은 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또 묵상해보고 되뇌어보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건데,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그렇죠, 아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들 속에서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보세요,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자 보세요, 이겁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들이 너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그 메시지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답이지, 네가 그들과 맞추면서 그들과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음 들고 나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오히려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나는 주의 말씀과 생명과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서 있어야 되는 존재지, 너희가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비유를 바치면서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환경을 적당히 믹스해 가지고선 섞어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들한테 섞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들어주고 맞춰주고, 그래서 심리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상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맞아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으면서 믿음이 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얘기하셨어요. 내 얘기 좀 들으라고 먼저. 여러분 뭐가 먼저인지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뭐가 우선인지 정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구원과 복음과 생명이 무엇이냐고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세상은 물어올 겁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면 그렇게 물어올 거예요. 그들이 질문과 궁금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 들고 나가는 거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다가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답을 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맡기시게 될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게 이 19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밖에 없다. 너를 구별된 자로 세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별된 자라는 게 히브리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나실인의 개념으로 정리가 됐고요. 나실은 뭐예요? 나시루, 구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마치면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죠. 갱그레에서. 그게 뭐예요? 그동안에 서원한 것, 헌신한 것, 구별된 것, 성별된 것, 이루었다라는 거. 그래서 머리 깎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율법이에요, 원래는. 근데 행위로 상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행위를, 머리를 깎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난 뭔가 이뤘구나, 성취했구나, 서원한 걸 이뤘구나. 이게 나실인 얘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실은 구별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구별되는 거지만,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누가 구별된 자들입니까? 누가 구별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문제, 담배 문제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지 여러분 개념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이는요, 원래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포도밭 근처도 안 갔다 그랬어요. 왜요? 나는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나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아예 냄새도 안 맡는다 그런 거예요. 이런 명확하고 적극적 구별된 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재 위치예요. 바로 그들, 구별된 자, 나지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내가 너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